오늘부터 4번이나 혹은 5번 정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가 뭐냐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새롭게 성장해서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가정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성장하고 심지어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제에 있는 선교 공동체 믿음 성장하자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사실은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이나 그가 처음 나온 사람인 또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를 할지라도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덜컥 들어서 성장하려면 일단 거듭나야 되거든요. 태어나야 성장하지 죽어있는 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기를 바라지만 혹이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미 거듭난 사람 다시 한번 거듭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5번 정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듭남의 문제가 여러분 삶에서 해결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성장하는, 내가 다 거듭나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네. 그럼 얼마나 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눌 테니까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거듭나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인하는 그 이제 성장의 길 용기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노력하면 뭐 해탈한다고 그러고 뭐 변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철들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더니 지식도 늘고 지혜도 늘어 성경도 많이 알아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 할지 지식과 지혜가 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듭남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유일한 역사인데 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생,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 또는 new birth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잘 알다 보니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막 사용되고 있고, 교회 밖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뭐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관광에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신문에 보면, 오래전이지만 신문에 보면 가수였던 A씨가 새롭게 거듭나다, 그러면 그 신문에서는 A씨라는 가수가 예수 믿어서 중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 가수가 아주 잘못됐다가 다 회복됐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born again이나 regeneration을 말하는 게 아닌데 요즘 그런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쓰잖아요. 지난해에 꼴찌였던 A팀이 올해는 다시 부활하다. 그게 부활이 우승한다고 뜻일 수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듭남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에요. 우리 쓰잖아요. 우리 야구전은 패자 부활전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입니까? 근데 왜 그걸 갖다 쓰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그 세상의 사람이 쓰는 패자 부활전하고 부활하고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 세상의 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거듭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흑교의 보수가 자선사업가로 거듭나다,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born again, 거듭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로 거듭난 걸 확신이 되는 거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님이랄지 또는 교구장의 속장님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선배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다음 주 설교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시고 감성금도 하시고 이웃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난 구원받은 것 같다는 확신을 증거도 하시되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는 길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을 정의하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역사임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 사실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버리고 앞으로 지을 죄악도 씻겨지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 그러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겟나우 아누된 그래요. 이 겟나우 아누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겟나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생하다가 아니에요. 출생하다는 자기가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생되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동태라 그러는데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겟나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생했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거듭나게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위에서부터 임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앞에서 7년을 돌을 닦여도 거듭나지는 못해. 달마테서처럼 면배 벽을 앉아서 7년간 9년간 10년간 있어봤자 눈만 아프지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받음이란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철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짐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철두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혈정이나 육정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니라. 한도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본문은 다 외우시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면 얘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뭐라고 말할래요? 두 분 가까이 붙어 있는 분 자녀를 원하시죠? 그렇죠? 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태어나면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야 맞죠? 근데 믿음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는 제가 쓰는 이런 단어 써서는 안 되는데 죽었다 깨도 스스로 거듭나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잘라도 거듭나지 못해요. 우리는 100년을 금식하고 살아도 거듭나지 못해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만져주심과 인도함을 통해서 위에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어려운 본문 같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장,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 행한 바를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금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할 때마다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위로는 거듭나지 못해요. 오직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에 따라서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하시는 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신비라 말하냐면 어떻게 거듭났는지 설명할 수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분, 나는 그때 누구를 만나서 몇 월 며칠 나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몰라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되었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제가 여름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젊을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토요일 아파서 죽으면 내일 교회 못 갈까 봐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잠은 안 자면 살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는 그렇게 왜 좋냐고 몰라. 누가 나를 잡아 이끄는지 몰라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입으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소리는 들려도 알 수 없더라. 한번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니라. 잘못된 이단들은 너 몇 월 며칠 태어났어?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문제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 중에 사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이건 신비고 감격이고 감추어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이 거듭남은 사람이 영적으로 탄생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이름이 많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남이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저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거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에게 코에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게 뭐가 돼요? 생명, 성령이 아니라 생명, 리빙 빙,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이 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한 분씩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흙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리빙 빙, 살아 움직인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이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하나님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내 안에 내 영이 있어요. 우리 찬양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때로 근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소멸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그럴지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근데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죽었던 영이 내가 살아나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우리 코에 훅 불어넣었던 그 영이 있다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죽음의 대상인데 그 죽음은 영이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리빙빙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없으면 성령과 교통할 수 없어요. 영은 영끼리 만난다니까. 세 번째요, 거듭남이란 무슨 말이냐면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도 지금 말하는 사람이란 영이 없는 사람, 그냥 흙으로 된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생명이 있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잠깐 살다가 소멸할 생명이고 죽으면 지옥 갈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죽었던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새 생명이 주어져요.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명은 병들지 않아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 지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니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저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저 교회 밖에 죽어 있으면서 영혼에 살 것처럼 까불고 다녀라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란 말은 그들이 이미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건들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 육체를 칠 수도 있어요. 욥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의롭게 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모든 것은 새 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사부에 나오신 분이 어떤 날 저에게 물라고 쳤는데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은데 저에게 조그마한 정말로 적은 화장품 하나 갖고 와서 목사님 이게 1,000불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불짜리 바르면 어떤데 1,000불짜리 바르면요 피부도 이게 전부 검버슴도 없어지고요 주름도 펴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뭐든지 하면 좋은데 제가 사부 예배 때 설교시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화장품 바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바르면 화장품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다른 교회로 갔어. 새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 새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니 여러분 썩어질 육신 놓고 무슨 1,000불짜리 그냥 저는 20불짜리 구름을 발라요. 20불짜리 좋은 거예요. 제가 스킨 로션 5불 50짜리예요. 그냥 타격감 있는 거 이발수가 해주는 거 그거 해도 이렇게 팽팽하고 잘생기는데 어떻게 1,000불짜리를 발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불이면 주가는 선교사가 살아나는데 또 이제 몇 분 또 교회 안 나오게 생겼다 또 표정을 보니까 내가 1,000불짜리 바르는데 누가 일렀나 그 서로 쳐다본 거 보니까 1,000불짜리 바르십시오. 그냥 아까운 거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아깝다 생각되면 저를 주시면 제가 잘 바를게요. 일단은 아니 여러분 우리 육체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관이 한국에서 제 전도사할 때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젊은 날 죽었어요.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그때는 잘 못 돼 좀 시설이. 그런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 꼭 시체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지 마시라고, 장례식 하시면 되지, 그 죽어 이미 굳어져 버린 그 아들 시신을 보면 뭐 하겠냐고 하도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원래 안 되는데 세브란스 연세대학병원 같은 통하니까 제가 부탁해서 원목이 저희 대학의 선배로 잘 부탁을 해서 시체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제 일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옆에 시신 하나 누워 있는데 여성이에요. 굉장히 얼굴이 미인이에요. 아름답게 보였게 안 보였게요? 이숙경 권사님, 여러분 그렇게 미인 못합니까? 죽어버리니까 너무 끔찍해.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그래요.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거 하나만큼은 누가 우리 와서 우리 몸을 건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그 새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우리 그 생명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윗처럼 음란의 영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감사하고 이 거듭남의 감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떳떳하게 사십시오.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십시오. 내 생명만큼 못 건드려 그렇게 단단하게 말해야지. 너는 어쩌냐 우리 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우리 가다 병들고 쓰러질 생명이 아니라 촛불처럼 꺼질 만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은 천국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네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원히 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꿔져 버려요. 신분이 바꾸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유학생이 있고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어요. 이건 다루는 게, 대하는 게, 미국 정부에서 대하는 게 달라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켰습니다. 최명식 장군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월남전 사령관은 최명식 장군의 일대기가 나오면서 월남이 망해가는 장면이 나오니, 이런 뭐 아시죠? 미국 대사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항공모함으로 떠나는 헬기에 타려고 올라타는데 그 중에 유일한 사람, 탈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열차는 누가만 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디요? 천국 미국 시민권도 필요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 타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타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걸리고 헌금도 잘해야 다 해야 돼.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다 조사해서 사상 다 조사하고 뒤에 빨갱이 아니까 다 조사한 다음에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세요.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헌금하고 시민권하고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읽어볼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똑같은 영인데 불순종이어서 귀신의 영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다른 것까지 본질상 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인. 근데 결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진노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뭐라고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영접하는 자, 하늘 나라의 권세예요. 권세. 이게 시민권이 갖는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여행할 때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됩니까?
패스포드.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옵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증서를 가지고, 그게 패스포드지만 그 들어올 때 그것도 없으면 못 들어오죠.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도 제가 그러면 그냥 1억 제 생명을 바칠게요, 그래도 못 들어와요. 시민권자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 어게인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가 뿌려져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시겠나요?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내 옛날에 내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10년 동안 내 남편과 살면서 계속 남편하고 구박받고 다투고 싸움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죽으려고 그러나? 사람이 처리면 죽는다는데 왜 나 마음이 변했지? 예전에 남편이 바가지 긁어도 그게 덜 밉고 나를 사랑이 그런가 보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아내가 그렇게 철없어도 아내가 불쌍해, 예전에는 그냥 머리카락 뽑아버리고 말까 그런 생각 들다가 불쌍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 시집 오다니 더 사랑해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사람답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 심장이 뛰게 해야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성품이 누굴 용서해내고 사랑해내고 참아내고 인내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좀 정직하게 살고 싶고 누굴 좀 세워주고 싶고 내가 좀 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싸움하면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때로 져주기도 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집사님, 내가 참 잘못했는데. 어떤 분 그러세요. 좀 잘못했다 한번 그러십시오. 목사님,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가서 미안하다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는 상당히 황당해요.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한 번 좀 죽어주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잘못 어떻게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버릇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뭐 버릇이 좋아서 주님께서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성품이 없으니까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그 계산기가 깨져버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죄가 되었을 때에 죄 속에서 낄낄낄 앓고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품어내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니?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의 성품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 갖게 되지? 그 김집사가 밉지 않아?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의 성품 잘한다는 뜻이고 그의 구원받는 분명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고 있는 다음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탁 탄생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어린 자녀는 내 안에 어머니 뱃속에 어린아이가 착상함부터 구개로 돼 사람이 태어나야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중간 인터벌, 중간 지점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면 거듭나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일 하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근데 중요한 건 찾아올 때 밤이라고 그랬네. 물론 이것이 그냥 밤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가 밤이라고 그랬네. 그게 우연히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고민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 밤이에요. 어두워서 몰라요. 자기도 못 보고 상대방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서 깨어나서 산자가 되어야 길이 보이고, 산자가 보여야 삶이 보이고, 산자가 보여야 나도 보이고, 산자가 되어야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빛 가운데 사는 방법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빛이신 그분까지 거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서 나도 밝은 사람, 나 때문에 이웃의 밝은 사람을 살아내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살아야 될 삶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열심히 일한다는,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야 우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거듭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거듭나야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봉사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둥 같다고 그러고 배 만지고 벽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보려면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심으로 거듭나야 우린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한 번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다 거듭나고 그 다음 거듭남에 자라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거듭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거듭나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하는 건 내 지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거듭나지 않는 게 가장 가난한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만약 온 천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알렉산더처럼 세상의 전부를 장악한들, 무슨 소용이, 징기스칸처럼 유럽의 끝까지 정복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거듭난 사람 거듭남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 성장하는 삶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